이 시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한 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기 양 한 마리가 맑은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굶주린 이리 한 마리가 와서는 이 어린 양보다 좀 더 위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소리를 치며 호통을 칩니다. 이놈이 감히 어른이 잡수시는 물을 더럽히다니 이놈 혼 좀 나야 되겠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겠지요. 아저씨는 위에서 잡수시고 나는 아래서 먹는데 왜 물이 더러워지겠습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리가 한다는 말이, 그렇지만 내가 작년에 나를 욕한 거 기억하지? 이놈아! 하고 또 야단을 칩니다. 그러자 이 어린 양이 하는 얘기가, 아저씨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리가 또 하는 말이, 그러면 네 형이겠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또 어린 양이 하는 말이, 저는 형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이리가 그러더랍니다. 어쨌든 내 집 놈들인 게 틀림없어. 왜냐하면 너희들은 다 건방지거든. 양치기도 그렇고 개까지도 나만 보면 아니꼽게 짖는단 말이야. 그러니 오늘은 너한테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냉큼 잡아먹어 버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것은 오늘 시인이 처한 상황이 이 어린 양과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않으려 하는 것까지도 물어주게 되었다 하는 억울함을 말하고 있어요. 까닭도 없이 미워하는 자가 많고 부당하게 이유 없이 원수가 되어서 해치려 한다는 거예요. 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난받는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써서 말하고 있어요. 1절에도 보면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다. 2절에도 보면 깊은 수렁에 빠지고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친다. 그 뒤에 14절에서도 보면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깊은 물에서 건져주세요. 그 다음 15절에서도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정말 물같이, 아니 물에 뒤집어 씌워진 것처럼 그렇게 극심한 고난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예고하시는 말씀들 중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25절 말씀에서 바로 오늘 이 4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실 정도로 오늘 시인은 예수님처럼 참 억울하게 고난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좀 전에 읽어드렸던 2절 말씀에서처럼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시는 전체 36절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같이 억울하고 안타까운 탄식이 무려 28개 구절이나 될 정도로 극심한 상황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시인은 14절에 보시면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져주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28절에서는 대단한 기도를 해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쉽지 않은 저주의 기도를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아두고 있어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순환 중에서도 30절, 31절에서 보는 대로 거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이 어려운 중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일이 그 어떤 제사, 예배 행위보다 더 중요하다고 고백하면서 찬양의 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찬양을 강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열심 내도록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말하잖아요. 황소를 드리는 제사는 최고의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물 가운데 황소 제사가 제일 큰 제물이거든요. 대제사장이 제물을 삼을 때나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죄를 인하여 제물을 삼을 때 드리는 제물이 바로 황소예요. 근데 그 황소를 드리는 제사보다 더 좋은 게 뭐냐?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을 더 기뻐하신다. 그러니 제가 찬양하자고 강조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시인은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은 결코 생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때나 순풍에 돛단 듯 그렇게 모든 것이 마음 먹은 대로 되어가는 행복한 순간에만 콧노래처럼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평범한 생각이죠. 찬양할 만한 상황이 돼야 찬양하지요 라고 말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은 시도 때도 없이 상황이나 환경 상관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고난 중에서도 노래하고 핍박 중에서도 찬송하고 죽음에 직면한 듯한 생의 위기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에게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더 귀하고 놀라운 신앙임을 오늘 시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고난받는 이유를 들어보면 더욱더 놀라워요. 7절에 보셔요.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9절에도 보세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지금 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이 열성이 비방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목회로 얘기하면 적당히 목회하고 적당히 대충 풍어를 읊는 설교나 하고 그러면 아무 비방의 이유를 삼지 않겠죠. 그러나 열성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이 오히려 비방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를 비방하는 그 비방이 내게 미치고 있다 하는 답답한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10절 11절에 보면 더합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이게 말거리를 삼자고 하면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굵은 배를 입고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신령한 노래를 기울이는 이러한 신앙적인 삶이 오히려 욕이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말거리가 된다. 그러니 오늘 시인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보면 거기 사랑의 정의가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8절 마무리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시인은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고난을 오래 참고 있는 이 신앙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교회를 위한 열심을 쉬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기꺼이 이 주를 위해 고난받음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중에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쏟을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쏟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찬송하는 자리를 찾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한 일이 뭐예요?
찬송하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옥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다. 야, 조금 전까지 그 옥졸들에게 맞고 고난받으며 비명소리가 들렸는데, 그런데 자기들의 비명의 이유가 되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고 있다 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문이 다 열리는 상황이 다 펼쳐져도 아무도 그 옥에서 도망가지 않잖아요. 예? 그게 찬양의 능력인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피땀을 쏟을 감람산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 감람산 이후에 십자가를 향해 가셔야 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찬미하면서 가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아니, 이제 십자가에 달려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될 것을 뻔히 알고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의 걸음을 찬송하며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굵디 굵은 못이 가득 박혀 있는 길을 맨발로 걸어가면서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간다고 찬양하시던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에요. 여러분, 초기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대박해 때 로마 원형극장 한복판에서 알몸으로 내팽개쳐진 채 야유하고 조롱하는 그 무리들의 함성 속에서도 뒤이어 달려드는 굶주린 사자의 발톱 앞에 피를 뿌리면서도 굳어져가는 그 혀로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어갔던 그런 분들이 바로 이 신앙의 계승자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배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에 비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빠져있는 이 수렁이라고 하는 곳은 깊어야 고작 무릎 위를 넘을까 말까 하는 보잘것없는 어려움일 거예요. 나는 대단히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앞서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엄살을 떨며 주저앉아 버리기 때문에 무릎밖에 안 차는 높이인데도 주저앉으면 어떻게 돼요? 엉덩이와 허리까지 다 차버리게 되는, 스스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주저앉음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 무릎도 안 찰 물인데, 무릎도 안 찰 고난인데 내가 스스로 주저앉아 버리니까 그 고난이 엉덩이를 채우고 허리까지 차오르는 이 큰 고난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고난을 가리켜서 제3의 성례라고 했어요. 제1의 성례는 세례죠. 제2의 성례는 성찬입니다. 그와 함께 고난은 제3의 성례다. 세례나 성만찬처럼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또 하나의 표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이 말씀대로 계기비행을 하면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 겪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설교가는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 따라서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12명의 제자들도 감람산까지는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들은 졸며 자며 기도의 자리를 외면하다가 결국 십자가 앞에까지 간 제자는 거의 없잖아요. 다 예수님 버려두고 도망가거나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거나 이 불행한 어려움으로 그들의 걸음을 걸어간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보리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핍박하고 비방하고 말거리나 만드는 그런 사람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 옆에 내 고난의 십자가를 세우고 우리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다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긴 시입니다. 그러나 그 시 가운데
오늘 시인이 보여주는 신앙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고난하는 많은 무리들에게 빼앗길 수 있는 시선을 거두고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세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억울함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이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고난의 십자가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딤으로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는 신실한 신앙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6절 가운데 28개 절의 고난의 고백을 듣습니다. 얼마나 피폐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였을까. 그런 중에 이 시인이 찾는 것은 기도요 찬송이었습니다. 그것이 언제나 저나 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찾을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비방을 받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를 위하고 주의 교회를 위한 뜨거운 열정이 오히려 말거리가 되는 가운데서도 금식을 하며 회개도 하고 열심 있게 신앙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삐죽거림의 이유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오늘 시인은 한결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나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그처럼 살아갈 믿음의 은혜로 우리 안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크고 작은 많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는 찬양하며 날마다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 많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고자 애쓰는 주의 자녀들을 봅니다. 어제도 그런 여종들과 함께 은혜의 여정을 다녀왔사온데 하나님, 이처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이 가장 행복한 기쁨으로 누려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제단 안에 더욱더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행복한 기쁨이 되는 은혜 제단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다른 이들을 억울하게 핍박하고 비방하는 말거리나 만드는 사람인지, 아니면 비록 그렇게 말거리의 대상일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한결같이 계기신앙의 계기신앙의 이 비방을 놓치지 않고 한결같이 가기를 소원하는 사람인지 늘 마음 가운데 돌아보며 주님이 원하는 바로 그 목사, 주님이 원하는 바로 그 신앙의 삶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날씨가 구둔 가운데 오늘 우리 박 전사님네 가정이 이사를 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걸음을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제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 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곧 오시게 될 우리 이한솔 전도사님도 능력 가운데 잘 준비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종 되도록 주님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는 날씨가 또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주의 종들의 건강 지켜주시되 믿음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한결같은 예배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